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빌립보 그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 어떤 과정들, 즉 기도와 또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사도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또 성경을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때로는 뭐 마치 무슨 마치 수사관이 막 조사를 하듯이 막 일일이 그냥 증거를 찾듯이 뭐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는 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내용, 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어떤 상황들 또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이 내용에서 찾아보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 1장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매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럼 어느 감옥에서 썼느냐, 또 언제 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 즉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몇 번 갇혀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갇히게 되죠.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 유대인의 시기를 받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하루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썼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요즘은 막 뭐 타자기로 치거나 뭐 키보드로 치거나 이 볼펜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 가죽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갈대로 만든 그런 종이, 즉 거기다가 이 쇠로 된 펜으로 글씨를 파야 돼요. 예. 우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씨를 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지만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걸 또 글씨를 이렇게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4장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루마리로 파서 때는 그 양이 또 엄청 나거든요. 그걸 하루 안에 뭐 작업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그 로마 감옥에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짧은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잠시 또 거기서 갇혀 있게 되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유대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이방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끝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갇힐 때는 그 감옥에 갇히진 않고 그 일반 거주지에 갇혀 있었던, 감금되어 있었던 상태 같아요. 2년 동안 거기에 감금이 되게 됐을 텐데, 그 2년 동안 뭐 외출을 못하니까 그 안에 갇혀서 뭐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쪽은 이미 사도 바울이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뭐 주로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자기가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또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 또 자기가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 복음을,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거기서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냥 일일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그 교회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이 편지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는 것보다 이 편지들을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돌렸을 때 거기서 오는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서 선교들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설교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온라인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만 전할 수 있지만 이 온라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처럼 광범위한 어떤 그런 복음 전파가 있을 가능성은 바로 이 로마에서 있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 거기에 또 2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1장 22절에도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을까,
지금 순교의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로마가 사도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이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하면 그 감옥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운명은 결국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또 육신으로 있는 것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더 유익하다. 이런 이제 그런 자기가 죽음과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에 봤지만 이 빌립보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내용들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그런 고백이 무슨 복음이 아주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그 감금돼 있는 채 여기 앞에 아까 13절에도 얘기했지만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위대는 그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9,000명 정도 되는 친위대가 이런 죄수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2년 동안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감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어때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 보셨지만은 그냥 몰래 나가도 되긴 하지만 이게 갇혀 있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도 시골에 코로나 아주 초창기 때 온 마을이 막 그냥 몇 주 동안 갇혀가지고 뭐 집 밖을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막 방송을 해. 누구 들어가시라고 막 군인들 경찰들이 막 뭐 요즘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막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아주 막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아주 그것도 답답한데 2년을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마음의 선물인 거죠.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답답한 지경에서도 기뻐하고 그 마음에는 오히려 자기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염려로 가득해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 사도의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봤을 때 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그냥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단순히 그냥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지금 자기는 막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복음과 교회를 향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그런 성경. 그 마음은 결국 사도의 마음이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그래 잘 지내는구나 이게 아니라 직접 인간이 돼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어 보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왜요? 너희도 그런 기쁨이 있게 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안에 또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여유 있고 그냥 시간이 널널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갇혀 있고 지금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는 당연히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 때 부모를 사랑해라 효도해라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다가가게 되고 효를 행하게 되고 또 사랑을 서로 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몰라도 그분이 나를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고 내용을 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감금된 채 아버지 주여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 그의 상황과 전혀 다른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또 아주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아버지 주여 매어있지만 전혀 매어있지 아니하였던 그 사도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속에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아버지와 영혼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저 아버지 주여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그렇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사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주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